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음 찬송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축복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음 찬송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내
다음 찬송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 다음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자, 방송실 좀 그 자막 좀 넣어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손을 뿌리치고 떠나 겉으로는 백성의 옷을 걸쳤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르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셨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허투루 듣기만 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복과 저주 길에서 언제나 저주의 길을 자초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자비 하나님, 이 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온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우리의 패부를 고쳐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
함께 찬양해.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립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모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월의 중순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복된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찬양과 회개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말이 아닌 삶이 되게 하시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입술로 찬양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은 감사가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회 헌신과 봉사하시는 교육자들과 각 기관의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3월이 되면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지역학교의 학부모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저희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국가와 경제 등의 어려움이 없게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웃을 향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사랑과 나음을 실천하며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7장) 맞죠? 427장. 다시 우리 427장 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께 영광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의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말씀 중 잘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모를 수 없음이더라. 아멘.
요즘에 그 토요일 날 주일 되면 양쪽에서 누가 오르냐 그러냐 하면서 그 탄핵 찬반 얘기 나오고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진영의 문제인데 서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서로 인정할 거 인정하고, 또 정말 우리가 늘 공언하는 것처럼 대중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좀 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풀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진영이 항상 있어요.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그런 진영을, 이게 지금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삶 속에서도 있는 일들인데, 교회 생활하면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또 가정생활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잘, 이 논리를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은사입니다. 근데 은사는 사람마다 생각과 속성과 은사의 그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이 전문 주방 일들이라든지 또 그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뭐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땐 그거 못하겠어요. 근데 그걸 굳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안 되는 걸 노력하려고 하는 것, 물론 필요하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상대방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면 더 그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쓸모없이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 각자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은사, 남에게 주어져 있는 특별한 재능, 내게 없어도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남이 부러워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비교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주방일 하는데, 내가 가르치는데, 내가 찬양을 하는데, 내가 다른 일 하는데 왜 내가 하는 일에 저 사람은 동참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 그 이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일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보면, 내지는 속상한 것을 하다 보면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숙한 교인이 되자,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교인이 되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의 재능을 잘 활용해서 나도 좋아지고 주변도 더 잘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부족함을 보완해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좀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다면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뭐냐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은사의 유기적인 연결은 고리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 이렇게 낳았는데 여러 자녀를 낳다고 쳤을 때 얘는 이게 잘 되고 저걸 잘한다고 하면 다 좋아서 보이지, 너는 왜 그게 없냐 그리고 책망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러 재능이 있는데 늘 우리가 중심으로 잡아야 될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선물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깨지게 돼 있어요. 이 사회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잘 이루어질 것이고, 아무리 물질 문명이 잘 되고 모든 시스템이 잘 됐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일을 보면서, 특별히 교회에서 예수 믿고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면 늘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교회와 교우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남을 깎아내면서
나를 높이려는 모습, 이게 어느 순간부터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해주는 말 들으면 더 듣긴 좋죠. 근데 내가 그거 지금 다른 사람부터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좋은 거지, 의도적으로 하면 쉽지 않아요. 피곤합니다. 때문에 늘 그저 받은 내 감사하면서 섬기기를 잘하면 서로 피차에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존중합시다. 최종 결정은 좋은 결정 방법과 공동체의 순리를 따라야 됩니다. 내 의견과 다른 의견으로 결정되면 그 결과에 따르고 그 결정에 잘 협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선출됐어요. 결정됐어요. 그런데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거죠.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회든 일단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정한 대로 잘 해줘야 그 다음에도 똑같이 할 말이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견의 패배가 인생의 패배는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패배가 나쁜 승리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대립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즘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그 보수적인 시어머니와 진보적인 며느리가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진보적인 며느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머니 하는 일이 너무너무 안 맞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수적인데, 야, 이렇게 일단 집안 다 결단될 것 같아요. 두 분이 같이 어떤 의견을 만들어서 가정생활을 만들어서 가야 평화가 있을 것 같은데 서로가 볼 때는 불안한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싹 바꿔가지고 보수적인 어머니가 진보적인 며느리를 보면서, 그래, 너 그렇게 할 수 있다 인정하고, 그 며느리도 보수적인 어머니에서 그래, 내가 모르는 또 그런 의미가 있겠지 하고 인정하게 되면서 서로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평화를 찾게 되고 그 가정은 해피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좀 더 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래, 그게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나의 생각이 완숙될수록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옳게 생각하려고 하지만 내가 틀리고 남이 맞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먼저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고 배움에도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함을 주시면 교만하지 말고 약자의 약점을 보충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학생은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학생인데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래요. 근데 그런 질문에 매달려서 배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적이 높고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되는 자리가 있으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거치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 거치지 않은 것 때문에 불편함을 얻습니다. 그러니 있는 자리에서 즐기면서 그 일을 습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늦은 것 같지만 그게 더 빠른 것이고, 약한 것 같지만 그게 더 강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배우면요 쓸 데가 많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군대 가면 뭐하냐, 시간 줄인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오히려 그 생활이 진로가 확 바뀌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군대 생활하면서 단체 생활하죠. 참고 견디는 생활하죠. 재능도 거기서 쓰잖아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군대 갔다 오면서 거기 그 사이에 쌓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더 진일보되는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과정들을 그냥 있는 데서 나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즐기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생산적으로 가지고 살아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자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입문하면서부터 한나라 갈 때까지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만마태로 자양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한 알에 썩어져가는 미랄이라고 하는데 그 미랄 속에서 내가 거기 안에 같이 나눔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면 그 모임이 더 건강한 모임, 살찐 모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고요. 그래서 약자와 강자가 있는데 이것은요, 서로에게 있어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위해 강자가 있고 강자를 위해서 약자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강자는 약자의 축복의 지렛대이고 약자도 강자에게 축복의 지렛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약자를 보면 와, 나의 복덩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약자를 멸시하는 것은 복을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의로운 약자를 잘 찾아서 돕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진리를 찾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약자를 더 코너에 몰아대는 진영의 놀이를 우리는 잘 극복하고, 저는 이제 여기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됐잖아요.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근데 이게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서 협력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대한민국, 건강한 우리 교회 생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28절에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해 상속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계파는 다윗 때의 제사장인 사도계의 후손들인데요, 이루어진 당포로서 모세 5경만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들은 로마 통치에 협력해서 정치적 권력을 가진 소수의 부유한 기득권 계층 당파였는데 현재 누리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내세를 믿지 않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 형을 위해 상속자 아들을 낳아주는 계대 결혼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부활교리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려고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겁니다. 7형제나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고 그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녀를 취했는데 7이 다 그처럼 자식 없이 죽고 그 후에도 여자가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 7 아들을 모두의 아내로 취했던 그녀가 부활하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이렇게 지금 부활도 내세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참 진리를 찾는 것 같이 진지한 질문 같지만 실제로는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부활의 진리를 은근히 때리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질문을 부활의 교리의 논리적인 허상도 증명하고 예수님이 그 기별한 질문의 대답도 잘못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이런 꼬여있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7형제 중 어느 한 명을 그녀의 남편이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에 논리적인 설명은 더 힘들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두개인의 질문은 진리를 찾는 겸손한 질문이 아니었고 부활의 교리를 은근히 반박하는 교만한 질문이었습니다. 가끔 그런 교만한 낌새가 있는 질문을 받는데 그러면요, 받는 이는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돼서 어떻게 보면 공격해서 너 아니지,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교만한 질문은 진리를 방해하고 교회도 방해합니다. 예전에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 교회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딱 잡은 질문을 가지고 나서는 말이죠, 막 공격하게 대답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당신 정통교단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왜 버젓이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생활 잘하는데 와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무슨 권리로 그렇게 질문하나요? 그건 그 교회의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함이지 진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만과 카리스마를 분별하지 못해서 교만한 교주를 잘못 따르면 또한 인생의 길도 잃고 소품 인생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겸손함을 추구할 때 허락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진리는 인생을 희생을 우리가 요구받습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내 거 나눠야죠. 드려야죠. 교만한 낌새는 진리와 멀어진 표식입니다. 사람을 가장 망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겸손할 때는요, 발전할 그런 기회가 있지만 교만하면 그때부터는 성장은 아예 없어요. 예전에 주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복 받았는데 정말 기도한 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뜻한 대로 그것을 이뤘어요. 그러면 더 겸손하게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전엔 정말 귀하게 여겼던 것들도 이젠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복이 정말 그에게 복이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성공을 하게 되면요, 겸손한 언행 습관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 열심히 일해서 정말 봉사 잘하는데 말도 잘했는데 이게 이제 쌓이다 보면 올라오잖아요. 순간적으로 그걸 넘기버리면 그냥 터지는 거잖아요. 욱하다 보면.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땀과 수고가 다 무효로 갑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어? 그 전까지 좋아졌던 모든 그러한 크레딧이라는 그것이 한순간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걸로 와르르 무너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데를 보면서 항상 말하는 데 있어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잘남이 잘못 표출되면 하나님의 일과 축복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지식과 이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살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했습니다. 바울만큼 많이 배운 사람 있겠어요? 당시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도 쓰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런 모든 지식도 다 배설했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위대한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서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주님 영접하고 나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는 세계가 달라졌어요. 관심사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해야 할 일이 지혜로운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요, 부활 후에 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장가 안 간다. 시집도 안 간다. 다시 죽을 일도 없다. 기능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기능적으로는 천사처럼 되고 내적 속성으로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사이 되는 문제도 여기서 나오잖아요. 즉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의 삶은 현세의 삶과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우리 인간적인 사회의 계통 속에서 그거를 하늘하고 연결시키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삶이다. 그렇게 어려운 지금에 있는 방정식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7절 38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사두개인이 모든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예수님도 모세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변호하셨는데 모세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현재 진행력. 조상인데 똑같이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야곱도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조부 그런 할아버지들이 계셔도 그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현재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그 말씀은 성도는 죽어도 그 존재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말씀도 하나님을 믿으면 현세에서도 생명력 있게 살게 되고 죽은 후에도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복음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사두개인들의 질문 자체가 오류임을 나타내고 바른 진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으로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은 선생님 말씀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고, 사두개인들은 말이 이제 막히니까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앞세운 지혜로운 말과 대답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인생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복 받아야 되죠. 내가 은혜 받아야 되죠. 상대방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좀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행동이 없이 말만 하면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 할 일 먼저 잘하자는 거, 그게 우선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가시보지 말고 우선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해야 되는 자세, 성도의 자세 잘 지켜보자. 저 사람은 뭐 교인의 의무도 뭐 참여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안 해요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의무로서의 할 일을 잘 감당한다면, 아,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따라서 감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10마디 말보다는 한 번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봉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인간관계를 참 잘합니다. 그의 언어 습관이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그러잖아요.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고 하잖아요. 말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 국민 MC라고 하는 유재석 씨 있잖아요.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여태까지 쭉 오면서 그 사람 보고 말 한 사람 없죠. 근데 그 사람은요, 싫은 얘기 안 해요. 말한 데 있어서 참 편안한 얘기해요. 남 비난하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지만 그런데 빠지지 않고 오로지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 하면서도 뭔가 공격받는 것 같으면서도 다 받아주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배워야 될 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각자마다 다 재능 있는데 문제는 어디서 문제냐면 쓴 말 하는 데서. 욱하다가 보면서 그걸 막 쏟아붓는데 그게 상처가 되다 보니까 다음번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라면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좀 더 이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성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십자가를 내가 지고 말만이 아니라 찬양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바뀌어질 것 같은, 바뀌어지지 못했던 것들도 바뀌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서 언어 생활 점검합시다. 이거는요, 어쨌든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가게 돼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상대방이 기뻐할까, 즐거워할까, 감사할까? 우리 이 정도 나이 됐으면, 아니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배워가면서 압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돼 있지도 않은 데서 막 얘기하다 보면요, 그럼 우리는 꽹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하든 행동하든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마음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럴 때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이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부정적인 말 제거하시고 긍정적인 말 열심히 선포하셔서, 그래서
이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의 목표도 가지면서 현재의 생명력 있게 사는 목표도 가지라는 힘찬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자가 되는가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인정 안 할 뿐이지 내 안에서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압니다. 상대방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갈 때까지.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공통점을 만날 때는 어떤 거예요? 용서함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풀려요. 그때는 크로스가 되고 거기서부터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그냥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을 잘 하면서 용서하면서 그래서 참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주로부터 인정만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현재의 삶에서 부활을 체험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원수를 비교적 잘 용서합니다. 자기를 힘들게 한 원수가 하나님께 당할 무서운 징계를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불쌍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특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용서는 비교적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 자신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감입니다. 그 과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현재형이에요. 어린 아기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부모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위도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땐 다 1대1이잖아요. 과거는 지났습니다. 과거의 잘못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고 잘못된 과거에 얽매이지 맙시다. 현재 살아있다는 것에 감격하고 힘들어도 살아있는 자로서 사는 것이 형통한 성령 충만함을 믿습니다. 신실한 성도는 너무 힘들면 그때 잠깐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감정이 있는데 원망 안 할 수가 있나요? 다 힘들면 원망의 소리 나오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근데요, 그런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신앙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면 나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을 감사하고 또 그에 다가가서 얘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길을 막으시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슬픈 일 후에는 더 좋은 일로 예배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성도도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바탕으로 삼아서 현재 살아있는 자로 살면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안 보이시죠? 힘드시죠? 은혜가 되는데 진짜 제가 이렇게 보면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 제가 밤에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이게 좀 습지 있고 막 운무 나오는 데가 있고 밝은 데가 있잖아요. 이 운무가 있으면요, 헤드라이트를 켜도 안 보여요. 잘 막막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길이라는 게 있어요. 길. 안 보이긴 하는데 그 길 속에서 그냥 이 길이 있는 거잖아요. 쭉 가면 언젠가는 빠져나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헤쳐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안 보이지만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보고 쭉 가다 보면 언젠가 그 운무를 지나 맑은 환경이 때가 올 것이다. 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길이 되셔서
여러분을 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불신 아빠에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빠, 저와 함께 교회 다녀요. 요즘에도요, 보면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들 보면 자녀들이 신앙생활 예쁘게 하는 그런 모습들 저 사진 통해서 봤어요. 요즘 애들 귀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경건하게 믿음 생활 하는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 아이가 그 예전에 보면 믿음 생활 잘했나 봐요. 아빠, 나랑 교회 다녀. 근데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여행 중에 자동차 사고로 이 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그날 밤에 그 아이 이렇게 소지품들 다 정리하는 가운데 일기장이 있었는데 그 일기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쓴 겁니다. 나는 오늘도 무릎 꿇고 아빠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기도했다. 아빠가 늘 교회 간다면서 가지 않아 눈물이 난다. 아빠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보고 싶다. 내가 죽더라도 아빠가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일기장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일기장을 읽었던 그 아빠는 통곡하며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고 나중에 선교사가 됐어요. 여러분, 죽은 아이가 아빠의 영혼을 살린 겁니다. 그처럼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으로 내가 지금 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경시하거나 바쁘다고 핑계하거나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축복이 더디 온다고 서두르지 마시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삽시다. 예수를 믿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한 후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때가 되어서 천국 입성한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복된 영혼이겠어요. 우리 그런 영혼 되자고요. 그래서 늘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가끔 오랜만에 지인이 연락을 받으면 누군가 이렇게 죽었다는 연락 저도 이렇게 종종 받아요. 근데 살다 보면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 너무 연락이 없어. 그 사람 어떻게 살아? 나이 들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 바꿉시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어디든지 잘 살겠지. 죽으면 때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죽더라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당당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축복하자고요. 내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보면서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어저께 자격 과정을 이렇게 지방을 열기 위해서 자격 과정 시험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장로, 신천 장로 되시는 분들, 또 목사에 있어서 이제 수련 전도사님이라든지 뭐 진급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안수받는 분들이 그때 자격 과정 시험을 거쳐야 돼요. 거치는데 거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장로님 되신다 그러면 꼭 물어봐요. 주일성수 하시죠? 가족 잘 나오시죠? 교회에서 새벽 기도나 교인 의무들 잘 하시나요? 또 어떤 분들은요, 네, 기본적으로 하루에 편안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겹연적어서 얘기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예전에는 장로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교회 오면 열심히 새벽 기도 했으면 새벽 기도하고 또 수요일, 금요일 갖은 봉사, 헌신하는 걸 같이 하면서 끝나고 나서 교제를 얻는 게 교회 생활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조금씩 느슨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인데 사실은요, 지금도 변함없는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의미 있는 일이라면 그거 아무리 기다려도 시간이 안 가고 그 자리에 있어도 오랜 시간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면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은 동일한 거거든요.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행동하기에 달렸습니다. 우리 그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주님의 그 가지고 있는 첫사랑을 회복하자고요. 부활의 믿음은
영혼의 북극성 같아요. 여러분 길을 잃어도 우리 북극성 치면 그 줄로 쭉 가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듯이 이 우리의 지표가 있습니다. 들판에서 길을 잃고 헤매도 북극성을 보면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길을 찾을 수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영혼에게 나타나는 북극성과 같은 것이에요. 가끔 고난과 시련과 상처가 있지만 부활의 신앙이 굳건하면 천국 소망은 더욱 뚜렷해지고 곧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복음은 인류 최대 희소식이죠. 그런 희소식은 어두운 세상을 전하고 용서, 화해의 징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 소망이 확실하면 어떤 십자가도 능히 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면 부활이 따른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각오하면 어떤 문제와 갈등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개신교가 한때 본성할 때 거기에 목사님, 사모님, 평신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졌어요. 남들 못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교회 생활하면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본성이 일어났잖아요. 그 마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깊은 새벽 후에는 아침이 옵니다. 성도는 갈등 극복의 초석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죽음을 깨트리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고 여러 가지가 그냥 남의 일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셈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더욱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때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때 그 안에 그래 맞아. 지금 나는 예수에 있고 현세에 있지만 내세에 우리 같이 만나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보내드리고 남아있는 식구들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붙잡고 부활의 믿음으로 바탕 삼아서 현세에도 승리하고 찬란한 내일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보일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많은 걸 갖다 이루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 예배, 수요 예배 있잖아요. 이제는 비대면보다는 대면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함께 나와서 같이 공동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주님 만나는 시간을 더 늘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도 조금 더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 아니라 그 후에까지도 좀 더 나눔을 가지면 어떨까요? 각자 형편에 맞춰서
거기 안에서 조금 더 열심을 다하고 나눔을 가지면 내가 있는 이 위치가 더 강건해지고 더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많은 선한 말을 가지고 혹시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상처받았다 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또한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시간 타정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역사 속에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진리를 추구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찾는 길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현재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저에게 부활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갈등과 문제를 극복하며 주님의 평화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와 저희의 가족, 이웃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주님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우리 인생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의와 진리와 길에 다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가난했고, 때로는 주렸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낙담할 때도 있었지만 생명 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어 복되도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과 드리는 주의 백성을 복되게 하시어 더욱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서부터 우리 이원아 목사님, 문혜란 사모님 이제 자마이카에서 귀국하셔서 함께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도록 하셨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복장 상관없고 일단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함께 여기 와서 인사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친교생활 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한마디 하셔도 되고요. 얘기하라는 줄 알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네. 이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마이크 잡는 게 죄송합니다. 2년 전에 제가 여러분을 뵀는데 또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자마이카에서 12년 목회를 했고요. 목회를 하고서 들어왔는데 지금 한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것들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베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자메이카에서 떠나기 전에 이런 얘기 하세요. 여러분을 뵙게 돼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메이카 상황이 사실은 많이 안 좋았어요. 자메이카가 한때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고 한인들도 많았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한 사람씩 다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한 200여 명 있던 그 한인 사회가 지금은 한 40명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다 들어가고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외교 어떻게 파견 나온 근무자들 그런 가족들도 뭐 2년 3년 있다가 다들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저희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맡겨주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분들을 마지막까지 돌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 남은 가정이 떠날 때 이제 저희도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작년 9월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에게 길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자메이카 가게 된 것도 그냥 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비전과 꿈을 주시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순종해서 갔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뭘 해야 될까? 이제 어떤 사역을 할까?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다시 이렇게 김준호 목사님도 뵙고 또 여러분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같이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저희의 삶과 또 저희의 신앙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인사하고 가시죠.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부터 계속 쭉 같이 신앙생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서로 의논하고 좀 가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를 생명의 강가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신의 백성을 성실하게 가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물과 바람으로 끝없이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저주의 길을 따라 복의 길로 다니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